주후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즈음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반모, 거기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미래의 일을 본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죄수가 돼서 거기에 귀양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내용을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또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에 바로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귀양 갔던 까닭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했지요.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았고 그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귀양 가게 된 거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언하라고 그랬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시대에 체포가 돼서 반모섬에 귀양을 갔던 거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박해라고 그래요. 내 고집과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박해란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박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 깊은 헌신과 또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모저모로 약해져가는 조짐을 보이자 제국의 통합성,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시키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가리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때의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신, 저 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신 하나 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유일신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는 문제를 잘 피해갔어요.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문제를 잘 매끄럽게 피해갔고요. 근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으니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또 귀향도 가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런 거를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기록해서 특별히 박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지요. 대림절을 4주 지나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강대상 앞에 보면은 초 4개 중에서 하나의 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순자는 열을 뜻하는 순자지요. 사순이니까 40일 동안.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절제하고 자숙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림절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겨울의 사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주 전부터 다시 한번 내 영혼과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시각 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훈련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는 한국교회 전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한번 봅시다. 풀리지 않는 온갖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이지만 무엇인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절이 참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견디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은 이미 포기하고 그저 생존만 하고 있는 그런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념과 용기를 갖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를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힘겨운 삶의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나, 이거를 신앙적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삶의 환경이 힘겨울수록 믿음의 빛, 믿음의 힘은 더 찬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캄캄해지고 어둠이 짙어지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밝고 그리고 빛이 멀리까지 갈 수 있지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그리고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 어둡고 힘든 시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 교회 카페 2층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 벽면에 라틴어 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1장 3절을 읽겠는데 1장 3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1장 3절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 그분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바라다 봐요. 근데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는 글이 가득 쓰여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두루마리 안팎으로 충분히 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지 못하게 7개나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아 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닫혀 있다는 말이죠. 그때 힘 있는 큰 천사가 외칩니다. 외치면서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이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7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둘둘둘둘 펼쳐서 안팎에 써있는 그 내용을 드러낼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에 현재의 박해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역사 흐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 내용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까? 앞으로 걸어갈 미래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어떨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큰 틀이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줄 것인가?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누가 저 두루마리를 열었으면, 그리고 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온 세상에 드러났으면, 내가 그거를 알았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지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리더십의 핵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를 희망하는 힘이에요. 시대가 좋고 여러 가지가 잘 나갈 때 미래가 좋을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미래가 깜깜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누구도 앞길을 희망으로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미래를 희망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희망해야 살아요. 현재가 제 아무리 풍요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미래가 닫혀 있다, 앞길이 캄캄하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희망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잘 진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또 진단 처방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이 만만할 때 얘기지, 너무너무 현실이 참담하면 현실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미래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한국 사회의 주택 상황에 대한 현실을 보십시오. 전세금은 치솟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 부채는 쌓일 대로 쌓여 있고 또 돈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야 되겠다 하는 구매 심리는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경제가 지수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사람한테 그게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자, 이런 현실을 제 아무리 분석해 봐야 부동산, 특별히 주택에 대한 미래는 밝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 희망하는 힘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낙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심술 맞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다고 신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내 삶에서 우리의 역사 현장, 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요. 이런 데서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근원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에 터를 두고 있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요한이 그 참담한 상황, 자기도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귀양 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목양하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양떼들이 온갖 여기저기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그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그게 열려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봐서는 뭐 미래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 아무리 들여다보고 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길은 저 위에 계신 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거룩한 말씀에 있거든요.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 말씀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체험이라 그러고 기독교적인 체험의 근본은 말씀 체험인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종교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 종교적인 신비적인 체험 그런 거 말고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점장이식 무담 체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건강한 말씀의 해석에 근거한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12월 전쟁설이니 땅굴이 어쩌니 또 어떤 여전도사가 무슨 계시의 말씀을 받았느니 말하자면 사회가 불안할 때 그게 맞든 안 맞든지 간에 그런 종교적인 얘기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맹신과 광신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이비적인 종교 체험 말고 66권 기록된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이성에 근거한 그런 말씀 체험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보좌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거예요. 말씀이 열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큰일 아닙니까? 말씀 저 두루마리의 길이 있는데 저게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늘 위, 땅 아래 온 천지 어디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자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잡고 있던 희망의 줄을 놔버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가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울기라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은 그렇게 울었어요. 사람은 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우는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마땅히 자기 개인 문제 또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에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 그러면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 시대에 대해서 지도자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1500년대 16세기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의 시대에 저 흙 속에 내팽개쳐지고 묻혀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진리를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높이 들어올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다음과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살게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널리 전하고 알리고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 전체에 대해서 지도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오늘의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보입니까? 미래의 희망의 빛이 보입니까? 아주 밝아 보인가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오리무중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요한은 울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자기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나랑 가까운 사람 문제 붙들고 우는 거는 누구나 다 울어요. 그런 거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이 시대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그런 울음은 아직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와 같다고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울음, 요한의 그런 통곡, 그리고 어느 시대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증언을 생각하며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울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이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5절 말씀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7 봉인을 떼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10분이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진행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5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그분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쭉 말씀이 펼쳐지면서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다 진행이 돼요. 보십시오. 이어지는 6절 7절에 바로 그 두루마리를 10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말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조품이나 유사품 희망 말고요, 참되고 영원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상황은 참담했고 역사는 어두웠습니다. 그런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와 피조세계의 희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 흐름을 뚫고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래전에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많은 책들, 그 많은 내용들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그 구절을 쓴 사람 자신도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이다, 그거를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쓰게 한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0편 내용인데요, 80편은 아삽이라는 찬양대 지휘자, 찬양 지도자가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제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또박또박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이 낭독되는 말씀이 제 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담합니다.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저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저런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하고 경제는 회복될 기회를 별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체험되도록 주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